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3절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바바쳐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하여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주보 앞에 있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는 아버지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식 교독이 있겠습니다. 성식 교독은 교독문 42번 10편 98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박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천만 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새해 첫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욕심을 따라 먹고 마시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렀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기를 결단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과 간구를 아시오니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리며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에 새 소망과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새벽 무릎의 기도로 견고해지고 번성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처지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해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등불이 이 땅에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의 빛이 온 나라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작교회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등불로 서게 하시며 예배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올해 행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눈이 펄펄펄 내길래 사실 새벽에 눈이 온다고 했고 걱정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퇴근하기 전에 빗자루도 다 꺼내놓고 또 저 밑에서 연막 칼슘도 끌어다가 그 옆에 좀 갖다 놓고 그런데 새벽 예배 오니까 눈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싸 잘 됐다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니까 눈이 펄펄펄 내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큰일 났다. 오늘은 나하고 우리 진도 선생님 둘이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역시 50분은 다 오십니다. 예. 여러분 올해 첫 주일 예배 이곳으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신 분보다 갑절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왔으니까 더 복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가장 실감나는 게 저희 집 앞에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는데 어느 날 못 본 기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김밥도요 모니터 앞에서 두드려야지만 김밥을 내준다네요. 이야 큰일 났어요. 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그 모니터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새 사람,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 여러분 저는 어떤 축에 속았습니까? 예, 저 요즘은요 그거 보면요 승질나서요 우리 막내 시켜요. 현재야 네가 눌러라. 저는 그거 보면요 도대체 이거 뭐란 소리야.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빠르게 변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최근에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요즘 직장에서도 이제는 뭐 직급이 다 없어졌어요. 직장이나 또 학교나 예?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그 밥을 먹는데 선생님들은 애들 기준으로 밥이 나오니까 반찬이 하니까 너무 이렇게 달짝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고추장을 넣으셨대요. 그러니 오늘 그 다음 주에 학교로 항의 전화가 왔대요. 왜 선생님만 고추장 먹느냐고. 그래서 선생님 그랬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돈 안 내고 먹지만 난 돈 내고 먹어. 이제는 똑같이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만 그러냐?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듣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잘 봤다고 했어요. 사실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예? 여러분 제가 미국에 공부를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 기독교의 근간은 청교도 신앙 아닙니까? 근데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말하는 목사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 자락중 되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는데 청교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똑같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틀렸느냐?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갑자기 머리 복잡해서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네,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요, 성육신의 원리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수직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수평적으로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오늘날에는요,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몇 주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급변하는 세대에,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 맞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요. 남쪽과 북쪽에 나누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도 막 패권이 계속 없이 바뀌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그 패권이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위쪽으로 넘어가서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또 페르시아나 로마에까지 이르러지는 이런 패권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힘의 그런 이 틈바구니 안에서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 신문과 뉴스가 있더라면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사가 떴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누구 편에 들어야 하느냐.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열심히 싸우는 얘기가 아마 뉴스와 신문에 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국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요, 사람들은 딱 하나만 생각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 살 길만 찾자. 이거는요,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자기 살 길만 찾다 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긴가민가 했는데, 설마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설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그들의 식민지 정책을 따라서 젊은 남자들을 아시리아 안에 있는 다른 나라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구만 남죠?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만 남죠? 그곳에 다른 이방 남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피를 섞어버려요. 이것을 민족 혼합 정책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민족주의를 없애버려야지,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애야지 아수르한테 도전하지 않거든요. 아수르의 그런 권력에 대해,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의 태생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대혼란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공포에 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 있다면 아마 요즘처럼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야,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아마 이런 기사도 있을 거예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더만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사실 그래요.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베가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쿠데타로 나라의 정권을 잡더니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켜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과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실정을 해서 이 나라가 망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내 말 듣지 않았지 않았냐? 니들이 내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더 타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도 보냈고 그렇게 너희를 알려주고 깨웠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지 않느냐? 이쯤이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실 할 말이 없죠. 이쯤이면요,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대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죄악이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대로 지은 죄가 쌓여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쌓여요. 우리 뇌는 참 독특해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감쪽같이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뭐는 쌓여 있어요? 죄는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쌓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쎄해지죠? 쎄해집니다. 왜 쎄해집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유다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너의 의의가, 너의 경건이, 너의 믿음이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죄가 쌓여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죄가 쌓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성경의 안경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요 이가봇 시절이에요. 이가봇. 엘리 제사장 때 영적으로 타락하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 그렇게 무엇이 떠나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절은요 이가봇 시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나는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이가봇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억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경제가 어려워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어렵대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제 똑바로 한번 한 적 있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사고 보면서요. 전라도에 공항이 4개예요. 군산에 하나 있고요, 광주에 하나 있고요, 무안에 있고요, 목포에 하나 있어요. 근데 목포는 최근에 이제 없앴어요. 여러분 군산에서 무안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이면 가요. 광주에서 무안까지 30분이면 가요. 근데 공항이 3개나 왜 있습니까? 공항 하나가 1년에 적자가 1조가 넘어요. 왜 만든 줄 아시죠?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나라는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돈 없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콘크리트 뒤에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한데도 그동안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만큼 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88 올림픽은요, 참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됐대요. 여러분, 그 말은요, 88 올림픽 전에만 해도 얼마든지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머니에 끌렸고 부흥에 끌려갔는데, 저도 그때는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제가 오늘 우리 사무엘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엘들이 예배 드리는데, 야, 얘네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요, 왜 나를 여기 꽂고 와? 그랬는데, 그분에게서 기억에 남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때 참 가난한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진짜 환자들이 나았어요. 참 큰 사역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정말 귀하신 목사님. 왜 오늘날에는 저를 비롯해서 왜 그런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늘 밤에 기도하시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환상이냐면, 혹시 도사견을 아세요? 우리 다니엘 친구들은 도사견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걔가 얼마나 크냐면요, 송아지만 해요. 왜 이렇게 크냐? 이 개를 만드는 목적이 두 가지. 하나는 싸움시키려고, 두 번째는 잡아 먹으려고. 일단은 그래야지, 개가 커야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도사견 수십 마리가 으르렁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개의 목줄을 누군가가 붙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김일성의 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는구나.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해서 나라가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복 주셔서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경제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가봇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교며 문화며 교육이며 모든 문제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가봇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새해라고 흥청망청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가봇 시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그 텅 빈 땅에 누가 와요? 이방 남자들이 와서, 그 땅에 여성들을 유린하고, 그래서 피가 섞여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깨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피 끊는 경고를 지금 이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어요.
그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렇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져 버리면 하늘이여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땅이여 들어보라. 내가 저들을 여기까지 길렀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나 나귀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도 알아보는데 너희는 어찌 그 짐승만도 못하느냐. 하나님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통곡이 안 들릴까요? 예. 돈은 달라고 기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통곡 소리는 듣지 못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요, 이제는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 예배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영광을 거둘 것이니라.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이 그럴 거야. 오늘 잘못 왔다. 올해는 교회만 잘 다니려고 교회 왔는데 오늘 날 잘못 잡았다. 왜 새해 벽두부터 왜 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꼭 교회 보면요, 무슨 말만 하면 돈하고 결부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황소를 끌고 성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경고를 들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황소가 가득하고 돈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을 가지고 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돈을 들고 옵니까?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요, 재물 드림으로 나는 내 의무 다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유대 사회는요, 성전 중심의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나중에 여기서 구의원이라도 한번 해먹으려면 성전에다가 그래도 헌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예. 두 번째는 뭐죠? 습관적으로.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내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예? 혹시 나에게 나중에 아쉬울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밉보였을 때, 내가 뭔가 재난 같은 상황들일 때, 그때를 예비해서 하나님 황소 100마리 드리니 나중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예? 하나님 나중에 이거 10배로 튀겨주셔야 돼요. 보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뭘 보여드려요? 내가 황소 100마리 드린 거 보이러 온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황소 100마리 갖고 내 마음 얻지 못해. 그거 갖고 내 마음 살려고 그래?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예. 하나님은요, 이 꼴 더 이상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받는 분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백날 드려도 받는 사람이 기뻐 흠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예. 코로나 대유행 같은 사회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병원에 누웠어요. 갑자기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3교대 때문에 주일날 출근할 사람도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려도 하나님 다 받으세요.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죠? 산당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의 의미 뭐죠? 너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그 장소가 아니라 네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드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산당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날의 상대는 산당은요 여러분의 거실이에요. 예. 교회 오기 싫으니까 길도 미끄럽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왔는데 젊은 것들은 왜 안 오는지. 여러분 인터넷 예배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예. 끊고 싶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못 끊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연초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리고 예배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자하세요. 이 피 끓는 하나님의 경고 뒤편에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하나 알려주셔요. 예. 여러분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읊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절반은 가짜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솔루션은요 성경에 있어요. 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라고 했어요? 이가보 시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이가보 시절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절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무슨 말이죠?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무엇에 대해서? 너희가 왜 어렵게 되었는지, 너희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너희를 지금 왜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까놓고 얘기해보자는 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게 제가 유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unlearn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배우려 하지 마. 배울 필요 없어. 그 말인 거예요. 목사님 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 학생들은 와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배웠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뭐라고 통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따지지 말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통째로 너희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심하게 말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식과 경험은 버리고
살아있는 지식은 통째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희의 생활을 보면 느끼지 않느냐?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것은요, 버려야 돼요.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버려야 돼요. 죽은 지식,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습관, 그런 삶의 패턴들은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지혜와 그 원리는요, 통째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아멘. 야,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논쟁할 시간 없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통째로 받아들여. 그래야지만이 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기적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가봇시를 살고 있어요.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 쉐키나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그렇게 살던 습관대로, 그렇게 살던 예배의 모습대로 2025년을 살면요, 영원히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 지표가 올라가도 정작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안 되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때가 바로 쉐키나 시절이에요. 저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올해 반드시 이가봇의 아픔을 쉐키나의 감사와 감격으로 바꿔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고, 마음이 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새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2025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쉐키나 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으로 만족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야베스 기도 찬양 드립시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죠,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비고 소원하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부르짖으며 나갑시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가득히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활랑 벗어나 근심 없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주 가득히 부어주소서 가득히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내 삶 능력의 주의 손길로 능력의 주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가봇의 때가 끝나게 하시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절을 내 인생에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절입니다. 아픔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죽을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가봇의 때가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쉐키나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때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의 혼란이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경제의 문제, 외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모든 혼란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경건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경제의 문제, 외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모든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의 시절을 아프게 걸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가봇의 시절이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쉐키나의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살아갈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